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저희가 다 읽지는 아니하고 우리 17절로 2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저희가 함께 본 고린도서 7장 말씀, 저희가 앞에 부분을 읽지 아니하였고 뒤에 부분 25절 이하도 저희가 읽진 아니었는데요. 이 7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결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이요.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혹은 결혼을 하다가 일이 생겨서 혹시 이혼하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문제들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에 핵심 어떤 주제들,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이야기들이 어떤 얘기들이냐면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던 이야기들, 사건들, 혹은 그 안에 있었던 분쟁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답입니다. 오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17절 말씀부터는 거기에 그 결혼에 대한 어떤 해라 말아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1절로 16절까지 보면은 결혼하는 것이 옳으냐, 혹은 하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냐, 게다가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였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중도보다는 이렇게 끝에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과격하거나 혹은 어떤 끝에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어떤 얘기를 했냐면 결혼은 악한 것이다, 혹은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쾌락이나 이런 걸 따라서, 자기의 어떤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결혼은 조금 잘못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다, 이건 바른 해석이 아니죠. 극단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뭐 자기들만 그렇게 하면 괜찮은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러니 결혼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정죄를 시작한 것이죠.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가정이라는 자체, 결혼의 제도 자체를 부인하면서 결혼이라는 것은 사람끼리 맺어지는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그것들을 다 끊어내야 한다, 어떤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나오면서 이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또 그런 얘기들에 또 영향을 받아서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들이 쭉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어떤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성욕도 있고요, 또 사람으로서 마땅히 갖추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해결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결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여라, 그리고 어떤 부르심에 따라서 또 자기의 어떤 믿음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무엇이냐, 결혼하는 것, 안 하는 것, 아내를 두는 것, 두지 않는 것, 이것들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각 사람에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각 사람에게 그 상황과 환경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나와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나와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 다 어떤 기준이 여러 가지다, 이런 걸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을 모두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각 사람이 그럼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부르심이 있는데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있는 상황대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하고, 혹 자기의 믿음과 결단에 따라서 결혼하지 않을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이것들을 하나님 모두 인정해 주시는데, 그런데 기준은 무엇인가? 각 사람이라고 말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24절에 기준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원문으로 조금 풀어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 옆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것은 하나님 옆에 네가 항상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기준은 무엇인가? 결혼하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힘있게 세워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것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보며 세워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옆에 있어라.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가?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이며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옆에 살아간다는 것은요.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옆에 거하는 것,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지요. 그 사람의 판단이 조금 미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옆에 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묻는 고린도 교회의 그 질문에 결혼에 대해서는 네가 할 수 있으면 하고 혹 네가 어떤 믿음의 기준에 따라 하지 않을 거라면은 독신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 다만 더 중요한 것은 네가 지금 하나님 옆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 옆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과 내 상황과 환경이 매번 바뀌면서 가끔씩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혹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은 내가 그분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옆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과 내 상황과 다르다고 하여서 다른 이를 판단하지 않는 그런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복음만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각자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